이진 목사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시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예전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날은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날도 있기에 366번 담아 놓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그 이야기는 목회적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약 100번 조금 넘게 나오고 또 그와 비슷한 말로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들이 300여 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한 데서 나온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두려워할 일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회적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위기의 때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게 닥쳐온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마온 사람들까지 세 민족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해 오게 된 거예요. 유다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를 건너서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기 까다로운 곳을 노린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 친구 중에 통금 시간이 저녁 7시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지내다 보면 간혹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설득도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해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시다는 거죠. 통금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저녁 7시이고 이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호령은 당연한 거고 또한 많은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크니까 주변의 어떠한 목소리도 다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위기의 크기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주목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은 그리고 담대함은 우리 가운데 크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6절을 보시면은요.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역시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두려움 자체를 무시하라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상황이 얼마나 크고 위태로운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존 본능인 거예요.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음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두렵습니다. 적들의 규모와 무력한 지금의 상황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더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는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 구구절절히 읊어대지 않아요.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그리고 백성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도록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작은 문제에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은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했는가, 알고 있는가,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나는 아직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나는요, 그때는 정말 내 진면목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감출 수 없는 나의 진짜 믿음도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여러분 마음 깊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분명히 자리하셔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묵상하고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더라고요. 여호사밧이 기억하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전에 이 땅 주민을 쫓아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 성소를 주시면서 그 성소에 주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 그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신 일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429장을 찬송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 보아야 압니다. 그저
응답됐네, 감사하다, 잘됐다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곧 망각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얘기를 쓰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과 그때의 그 놀라움과 그리고 그때의 감격에 금방 무뎌지고 맙니다.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속을 감사로 계속해서 채운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경탄, 감탄으로 매일매일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채우는 것.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나에게 행하신 개인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기억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들으신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또 17절에서는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 떨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후로도 영원히 선과 공의로 사랑을 베푸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며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두려움은 다 걷어가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더 큰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전쟁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서서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의 큼을 바라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권세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부르심에 저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더 큰 은혜들로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